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또 한 달의 첫날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사용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에 빗대어서 말을 하는 거죠. 마치 뭐뭇과 같으니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어떤 무슨 뭐뭐 같으니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비유는 다 아니죠. 그래서 이 비유로 한 것은 꼭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이야기 형식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이야기죠.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이죠.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내용인데 비유가 아닌데 이것을 비유로 해석을 하면은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엉뚱하게 해석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씨앗의 비유,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보면은 결실하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씨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씨를 뿌리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관상용으로 이렇게 보는 것 말고 그냥 보기 좋아서 심는 것 말고 우리가 복식을 얻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면은 싹이 나고 자라고 또 튼튼하게 자라서 결국에는 거기에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버립니다. 크게 자랐다고 하더라도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렇게 자라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직 열매가 있어야 그 씨가 그 안에 제대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씨앗 또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우리 마음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처음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이 세 종류는 결실을 못하는 사람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또는 성경 말씀을 읽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 세상에 이 성경 말씀을 진짜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따릅니다. 그것만으로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듣는 것이 무조건 결실을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무조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들었다고 무조건 순종하게 되고, 무조건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쁘시게 변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들었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그것이 새겨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씨앗이 이상해서 그래요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밭,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씨를 받아들인 사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그 자세와 삶의 모습,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씨앗이 이상해요, 말씀이 이상해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나는 말씀이 내 안에 결실을, 열매를 맺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그러지 못한 사람인가? 또 맺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의 삶이 바뀐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어서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우리의 모습을 바꾼, 우리의 마음을 바꾼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이끌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이 말씀의 귀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은 난 이렇게 살 거야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었죠. 씨가 뿌려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잘 듣기는 들었는데 분명히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근데 교회를 딱 나가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그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잊어버리도록 이렇게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좋은 얘기 들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말씀이 이런 거였지, 어제 말씀이 이런 거였지 라면서 계속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은혜도 받았고 그 은혜 위에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말씀하고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내 맘대로 살자 하면서 그냥 내 맘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이 바위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그런 마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내 욕심, 그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꺾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기고 또 내 안에 그런 사탄의 유혹도 마귀의 유혹도 이겨내고 내가 뭐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니까 참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는 너무나도 이게 힘들고 지루하고 그렇게 돼 버리는 것이죠. 여러 가지 친구들의 유혹에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의 유혹에 때로는 물질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좋아하는 향락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이 가시밭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런 우리 마음밭의 모습인 것이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기억하고 늘 되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겨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쉬울 때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어려울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 어려울 때 이해하도록 힘쓰고 내가 부족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열매가 없는 말씀을 듣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욕심이나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또 그렇게 살아가는 또 열매 맺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